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 되었는데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금요 기도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2절,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에 끝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안타깝고 좀 아쉽게도 은혜로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펴져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좀 어르신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됐어요.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돌이켜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무엇인지 아는데,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앞에 9장에 이런 일이 있어요. 12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징계를 받고 얻어 터지고 사사기에 이제 그 모습과 같이, 그러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과 몽둥이가 되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 우리 모두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쓰시는 것이겠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왜 그래야 될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을 사용할 자들이 없으니, 쓸만하고 보낼 자가 없으니 오죽했으면 악한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도구로 쓰시겠느냐라는, 결국 우리가 먼저 이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게 악한 자가 쓰임을 받는, 그러나 선택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실수가 되었어요. 그들이 실수가 됐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부터 쭉 보면은 특별히 9절에 보면 이렇게 끝에 얘기하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교만했는지 10절에 나와요. 야, 벽돌이 무너졌으면 야, 우린 다듬은 돌로 쌓지. 뽕나무 지켜서 백향목으로 대신하지. 악한 상황을요, 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9절의 끝에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은혜를 잊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겠죠. 그렇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영영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바로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 그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버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이 쭉 빠졌으면 좋겠어요. 죄악 가운데 이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셨던, 오늘 읽은 본문에 4번이나 반복되는 이사야의 말씀, 그 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심판의 손길이 끝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모습, 오늘 우리가 이때가 어떤 때나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10절이에요.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기도를 해야지, 죄의 방치를 그만두는 것이 기도를 시작할 때인 것이죠. 16절에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 그들을 미혹합니다. 인도를 받는 자들 멸망을 당한답니다. 지도자들 중요하겠죠. 15절에 보니까 머리는 장로, 그렇게 얘기하고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꼬리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지금 뭔가 잘못된 뭔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도자는 당연히 중요하죠. 진리 안에 거하고 진실되게 살라고 말하고 그걸 본을 보이는 자들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왜곡시키고 잘못된 인도하고 혼합된 것 같아요. 차라리 완전히 악인이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흔히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더 큰 혼란이 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안 믿는 자들이 핍박하면은
낫죠. 믿는 자의 핍박은 도대체 뭔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기적으로 우리는 한국교회 그리고 지도자, 인도자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깨어나고 저들이 바른 길을 가고 본이 될 때 우리 모든 백성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백성들은 잘했을까요? 17절의 모습 보니까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행한다. 저들의 행함과 입술 모든 것이 삶이 지금 어긋나고 삐그적대고 있습니다. 어서 모두가 돌아오기를 사실은 이거죠. 누구 하나 잘난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죠. 21절에 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돼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의 삶이에요. 사람이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지금 시대를 보면 양극화가 좀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뻔하죠.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극화를 부추긴 거죠. 내가 왜 내 것을 내어주면서 보이지 않는 이들. 그러나 죄책감이 있는지 NGO 단체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처음 듣고 처음 보는 NGO 단체들 늘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 마음속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기 위해 지구온난화를 막고 싶은 선한 행동,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고 싶은 선한 마음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해결될까요?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양극화는 왜 심해질까요? 분명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배려가 진정한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 사랑이 없는 시대, 이 시대를 재변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더 본을 보이고 더 내 것을 내어줬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선교도 아니라 내 교회 중심, 자교회 중심적으로 모두가 변화되고 있어요. 어제 한편의 전화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금요기도에 와도 되겠습니까? 이러대. 금요기도회뿐만 아니라 새벽기도에 와도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열려 있습니다. 내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이 교회 섬기라는 말 아니죠. 오히려 솔직히 개척교회에서는 누가 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에 미안과 부담이 있다는 모습이 안타깝고 아쉽더라고요.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시대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동은 분명히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징계의 이유가 드러나죠.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교회가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0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4절에서 말했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심판하시는 표현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고 끝이 나는데요. 안타깝게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건 공의와 정의가 없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계속해서 눈을 얘기하는 거죠. 저들이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말하는 모습 보니까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결국 환난의 때를 자초한 게 저 백성들이에요. 왜 징계가 하나님 줄어들지 않고 징계가 세지고 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답이에요. 하나님 편에 징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돌아서는 순간 징계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린 영적 무지함을 통한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깨어나야 되겠지요. 깨어나야 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여호와의 손이 펴지 않겠다는 말일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는 압니다. 경고를 너 정말 그러다가 나 너 떠난다.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너 펴지 않겠다. 이거 빨리 돌아오면 빨리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겠다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그걸 알아야 돼요. 은혜의 손길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어제 진짜 참빛을 경험한 이들은 다시는 어둠으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는 이들은 다시는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는 쥐염 열매 먹으러 집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둠에 돌이키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이 영적 무지와 이 죄악을 끊어낼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적용의 부분입니다.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교만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그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멀리 있어서 그 부재를 경험했던 백성이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나를 떠나서서 하지만 순종합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순종하죠. 죄인이라서 징계가 두렵고 심판이 두려웠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저들에게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짐승의 밥통에 누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우리 구주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처럼 오늘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먼저 교만해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은혜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징계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손을 두는 게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펴줘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에 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에, 우리의 죄악에, 우리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의 손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고자 했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며 받기 합당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뿐인, 아버지 하나님 모양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 빛을 경험하고 그 어린 구주를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어떤 불빛에 감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도 그 참빛을 전하기 위해 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애쓰는 모습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향력이 아버지 하나님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분단된 이 땅의 통일을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총칼의 무기들이 다 내려놔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혼자 살겠다는 아버지의 세상의 가치관을 뒤흔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생명의 용서의 긍휼의 사랑의 아버지 메시지가 우리 귀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프고 곤고함이 떠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 병균 병마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화가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창이 보습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의 기업에게 임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오늘도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가장 귀한 것으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 따뜻하게 주님 꼭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